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86편 말씀은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낙은 그 앞부분에서 다윗의 기도가 또 혹은 다윗의 시편이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뒤에다 이렇게 기도의 모음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원문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1절에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원문에는 여호와시여 귀를 기울이시어 나에게 응답하여 주소서. 왜냐하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 이런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를 나에게 기울여 주세요. 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세요. 이 응답이라는 말이 쉽게 얘기하면 대답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여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를 종긋이 세우시고 제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떤 처지에 있다고 고백합니까? 가난하다 그리고 궁핍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누려야 될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가져야 될 것을 가지지 못하고 그야말로 헐벗고 또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고 필요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체험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주 절박하고 궁박한 상태에 자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기의 사정을 아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은 말이죠. 쉽게 도와달라는 얘기를 잘해요. 이걸 어떻게 제가 받아야 되는지 참 힘들 정도로 뭐 주변에 보면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 교회에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제 마음속에 여지껏 목회를 쭉 해오면서 초지일관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청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지를 못하고 온당치를 않아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자꾸 도와달라고 손 내밀고 또 자기의 사정을 이렇게 편지로 써서 좀 살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물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요. 순간적인 혜택을 누릴 수는 있죠. 그러나 다윗의 이런 그 신앙을 좀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해요.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고 이 가난한 자가 외치는 소리를 들어서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 모든 도움을 청하는 이런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이거를 안 배우고 나면 평생 가난하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을 보면은 별로 하는 일도 없고요. 또 뭐라 할까요? 뭐 힘써서 뭐를 이루는 것도 없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하루 종일 도와달라고 편지 보내는 게 일이에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많이도 도와달라고 안 해요. 굉장히 지혜롭게 하는 것 같아요. 요 사람한테 쬐끔, 저 사람한테 쬐끔. 그래갖고 한 50명, 60명한테 조금씩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조금씩 모인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참 많은 돈을
도움을 받고 살아요.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건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라서는 안 될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직접 도우시도록 꼭 그렇게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이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켜주소서 나의 뇌폐쉬를. 왜냐하면 경건한 자는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구원해 주소서 당신의 종을. 당신은 나의 엘로힘이시나이다. 당신을 믿나이다. 이 두 가지 기도가 더 나오죠. 지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뭐를 지켜달라고 그러냐면 나의 뇌폐쉬를 지켜달래요. 이것도 아주 참 특이한 기도입니다. 내 가정을 지켜주세요. 혹은 내 자식을 지켜주세요. 혹은 나의 요것을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꾸려나가는 나, 또 돈을 버는 나, 나유식으로 얘기하면 전쟁을 치르는 나, 그리고 살림을 꾸려나가는 나, 나의 그 뇌폐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경건한 자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이 경건하다는 것은요, 거룩하다, 또 어떤 깨끗하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바르게 서 있다, 이런 뜻인데 바로 자기는 경건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사업을 하든지 전쟁을 치르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자기는 살 테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좀 하나님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이 근본과 뿌리를 놓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기도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안 해요. 자기 자신은 그냥 내버려 두고요. 자꾸 눈앞에 보이는 어떤 조건만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일이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실제로 그 사업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고요. 또 어떤 일도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경건한 마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내가 사업을 하면 그 사업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자녀를 키우면 내가 키우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고 이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제가 늘 설교하는 게 있어요. 뭘 설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되는 나의 일을 대신해 주세요. 요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의 일을 먼저 힘쓰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 봉사하고 몸이 지치도록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 원리를 사람들이 몰라요. 이 모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뒤로 자꾸 빼요.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하루 종일 주님의 제단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주일날 저녁이 일주일 중에 제일 피곤해야 돼요. 하루 종일 주의 성도를 돌보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피곤하고 지쳐야 월요일 날이 상쾌하고
일주일이 형통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아우, 주일날 좀 쉬어야 되는데, 아이고 귀찮은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참 소홀히 해요.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고, 월화수목금토 엿새 동안 세상에서 자기가 일하는 것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해보겠다고 내가 뛰면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혼자 내가 내 일을 위해서 뛰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하시죠. 그런 얘기도 저한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가장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범사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 이 신앙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믿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다윗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3절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시여. 왜냐하면 당신을 향하여 내가 부르짖나이다 모든 날 동안. 이게 뭡니까? 하루도 빼놨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자기가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짖는 자기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한 기도입니다. 자, 오늘 기도를 많이 배워요. 1절에는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어떤 응답? 내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을 주님이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두 번째는 나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오늘 여기 네 번째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네 번째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데 뭐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요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련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나를 돌아봐 주시는데 누가 나를 당할 거예요? 누가 나를 이길 거예요? 이런 기도 사람들이 안 드린다고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모든 날 동안 잠시 잠깐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4절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뻐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의 네페시를. 왜냐하면 당신에게로 주님이시여 내 네페시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굳이 이것을 원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냐면 우리 말은 앞부분에 주어가 오고 뒷부분에 동사가 와요. 근데 원문에서는 그 동사가 앞부분에 나와요. 기도니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표현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4절에 우리는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그러므로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기쁘게 해달라는 말이 제일 뒤에 나와요. 근데 원문에는 아닙니다. 제일 앞부분에 이제 기뻐하게 해주세요. 당신의 종의 네페시를. 왜냐하면 당신에게로 주님이시여 내 네페시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다섯 번째 기도가 뭐냐면 기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뻐하게. 뭐를 기뻐하게 해달라는 것이냐? 당신의 종의 네페시를. 이 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쁨으로 이 일을 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에게로, 주님이신 당신에게로 나의 네페시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야지 자꾸 내려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보면 말이죠, 좀 자꾸 내려가요. 그래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방향이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상황을 봐서 야, 저 정도면 완전히 깔아줬고 저 정도면 완전히 낙심했을 텐데 대화해 보면요, 올라가요. 목사님, 내가 지금 이래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 신앙을 잃지 않고요, 이 신앙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은요, 제 속에서 응원이 절로 나와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감사거리가 많거든요. 저 정도 살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게 많거든요. 그런데 막상 대화해 보면 입을 열면 온통 부정적인 얘기밖에 안 해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게 뭡니까? 그래요. 그러면 옆에서 보는 목사 입장에서도 보면 안타까워요. 저렇게 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에게서 좀 배우세요.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올라가 독수리처럼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와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내려가면서 기쁨을 구하면 기쁘지가 않아요.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이 올라갈 때 기쁨을 하나님이 충만하게 주십니다. 5절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5가지로 쭉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왜냐하면 당신은 주님으로서 선하시오며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며 당신께 부르짖는 모든 자에게 인애가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게 합당한 기도입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이세요. 주인이에요. 주인이 뭐예요? 여러분, 사장님이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을 때 월급때가 되면 제일 걱정이 많은 게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돼요. 직원들은 사장님이 주는 월급을 받으면 그만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사로 치면 사장님이세요. 그 사장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셔서 마치 사장님이 급료를 준비해서 사원들에게 급료를 제공해 주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무슨 근심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세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세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자에게 인애가 많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 주시는 것이 다르요. 하나님을 크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조그맣게 생각하고 사람을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또 나의 인생 속에 조그맣게밖에 역사를 안 해주세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큰 도움 받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나누어 주세요. 베풀어 주세요.
그거 사람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거 얼마나 그 비참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서는 많이 베풀어 주세요.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할 거 베풀어야지. 그래서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도와달라. 세상에 이렇게 노예라는 게 있잖아요. 노예도 가보면은 항상 봄 노예, 가을 노예 이럴 때 보면 교회마다 도와달라. 아주 그게 줄을 서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요. 다른 분을 평가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저는 자존심이 상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아니 언제 하나님이 거지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야박하세요? 아니에요. 그 단계만 넘으면 돼요. 남한테 자꾸 이렇게 도와서 도움을 받아서 뭔가 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받겠다고 하고 어렵더라도 베풀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달라고 하면 또 그렇게 돼요. 이왕 믿을 거 여러분 누가 나 도와주지 않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는 남을 돕겠습니다. 돕는 게 꼭 돈만 가지고 돕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없으면 몸이라도 내가 도울 수 있어요. 말로도 도울 수 있어요. 삶의 방향을 이렇게 따위처럼 바꾸세요. 도움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푼다. 이런 마음으로 꼭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소서. 여호와시여 나의 기도에 관심을 가져 주소서. 호의를 간청하는 나의 목소리에. 참 멋있어요. 귀를 기울여 들어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호의를 간청하는 나의 목소리에.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말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침통한 날에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7절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어려움을 한번 겪어보니까요, 믿음이 참 없더라고요, 제가요. 왜 그러냐 하면 법적인 어려움을 겪으니까 제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뭐가 드는 줄 아세요? 누가 법조계에 누가 없을까? 저 판사하고 아는 사람이 혹시 없을까? 저 검사하고 좀 이렇게 손이 닿는 사람이 없을까? 이런 걸 막 목사인데 그걸 찾고 있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얼마나 훈련을 시켰는지 몰라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 그 훈련을 겪고 나니까 판사도 아는 사람이 판사와 연결이 돼서 판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을 맡은 검사하고 아는 사람하고 손이 닿아야 그 사람이 나를 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손길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겠다 마음 먹으시면 나를 모르는 사람도 나를 돕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겠다 결정하시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원수까지도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서 나를 도와주는 자가 돼요. 제가 이런 건 강단에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지만 저는 그런 도움을 여러 차례 받았어요. 하나님이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나를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를 건져주세요.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중에 제가 교회가 커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때 제가 그걸 간증을 할게요. 지금은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참 이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8절입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존재들 가운데 당신과 같으신 분이 없나이다. 주님이시여 당신과 같이 행하는 것도 없나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사칭하는 것들이 많죠. 이것도 신, 이것도 신, 이것도 능력, 저것도 능력. 그러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존재들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크세요? 사람이 크세요? 물어보나 마나 사람이 하나님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지요.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도 더 강하세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사건을 딱 만나면 하나님의 도움은 안중에도 없어요. 기도하라도요 징그럽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해도 징그럽게 안 매달려요. 그러면서 징징거려요. 누가 좀 나를 왜 안 도와주느냐고, 왜 사람이 나를 안 도와주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행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게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시는데요. 사람 한번 여러분 도움을 청하려고 봐요. 그거 굉장히 치사해요. 누구한테 도움을 한번 청해 보세요. 그거 정말 자존심 상해요. 우리 그렇게 믿지 맙시다. 여러분 자존심을 가지세요. 기도하고 당당히 나가시는 거예요. 아예까지껏 뭐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요. 일이 망쳐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시고 뭘 그렇게 한숨을 쉬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죽더라도 나는 기도하다 죽을 거다. 망하더라도 나는 기도하다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망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 집에 앉아서 가슴 치지 마세요. 왜 나는 이렇게 팔자가 바뀔까? 그러지 마세요. 방석 하나 만들어가지고 교회로 얼른 와요. 그래갖고 교회 와서 편안하게 의자에 앉지 말고 맨바닥에다가 방석 깔고 거기서 엎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외치세요. 방석이 푹 땀과 눈물로 젖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위로부터 큰 도움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이제 내일도 한 번 더, 다음에도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다윗처럼 간절하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일이 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